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자, 하가다는 오늘 좀 길죠. 네, 이 구절이 하가다입니다. 하가다 구절. 잘 하고 계시죠? 네. 의가 뭐냐? 의가 뭐냐?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평과 정의, 공의, 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적인 건데 기초는 무시해도 될까요?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 짓는데 제일 시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게 기초공사예요. 땅을 파다가 여기는 바위가 많아요, 돌이 많아요. 그러면 한참 파다가도 취소합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고 할수록 땅을 기초를 깊이 파야 됩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하면 세상에서는 잘 안 듣는 말,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도 잘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어떠세요?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대답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부족한 찬송가 가사, 찬송이 아니고 CCM 가사에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워낙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세뇌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죄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의인이 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거치면 제대로 의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러는 사람은 아직 의인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상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줄 친 것만 딱 보시면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우리를 보고 무죄, 죄인을 보고 재판하러 갔는데 무죄 이렇게 선포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왜냐?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오늘은 어떻게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의인답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죄책감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할까? 어떻게 하면 의인답게 살 수 있을까? 요거를 잘 뽑아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의가 뭔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죄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뭔가 위축되고 죄인인데요, 부족한데요, 이게 아니고요. 어떤 정죄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어떤 권리,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가요? 의. 의가 뭐냐? 바로 의가 이런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러는데 막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막 두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질까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네. 정죄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는 판사 앞에서도, 검사 앞에도, 경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하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감, 두려움도 없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 바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정의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사렘 에겔단에서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과 거듭난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요, 죄인들은 죄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뭐가 있다고요? 의성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의성이 있다. 의성. 죄성 반대는 의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거의 제가 처음 한 것 같아요. 이단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은 죄성을 가져서 죄성 때문에 죄를 짓지만 의인인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의성이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의가 뭐냐? 화면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상태라는
무죄 선언. 네, 처음부터 그냥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용서해 준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지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죄가 없는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담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데 마귀 앞에서 사람 앞에서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도 내 내면의 동기도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출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나는 죄가 많아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나의 의가 그게 아니고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해요. 그런 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나를 그렇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봐주는 것만 아니라 의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능력.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냥 용서받았다는 자격증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의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요, 못해요, 부족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또 처음부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상태. 그죠? 용서받으면 그래도 옛날 것 자꾸 기억하고 옛날 것 묻겠지만 아예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죠? 사람은 까먹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래도 내가 까불 수 있을까 하면서 마귀 옆에 와서 한 번씩 쿡쿡 찌르면 불이 죽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아예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로 보신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가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의를 확실하게 보시고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의의 정의입니다. 의의 정의. 자, 그렇다면 이 의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의의 특성 세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본성이다. 2번 의는 선물이다. 3번 의는 완전하다. 첫 번째 의는 본성이다 하는 겁니다. 본성이다.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죄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가 바뀐 게 아닙니다. 본성이 바뀐 겁니다. 본성. 개와 사람의 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막 개처럼 짖고 해도요 개가 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반대로 개가 아무리 두 발로 서려고 해도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은 타고나는 것이지 행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성은 뭐라고요? 타고난다. 행위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본성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의로운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밑에 거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동을 다루지만 복음은 본성을 바꿉니다. 율법이 뭐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라 마라 하는 규칙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에는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죠?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깥의 규칙, 규범은요 행동을 다룹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본성을 바꿔버립니다. 본성을. 이게 복음과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죄만 짓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죄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본성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여전히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집사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집사님이 진정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왔다면요. 그 본성, 의의 본성, 의성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그러나 본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로운 자녀로 보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성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그래서 두 번째 특성, 두 번째 의의 특성은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구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의가 없이는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의가 없이는요. 그 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야 가능합니다. 내가 만든 의를 가지고는요 천국 못 갑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만든 의, 즉 말해서요 수양해가지고 돈 닦아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윤회를 100만 번 거듭해도 그 의를 못 만듭니다. 자기 의로는 다 들어온 옷과 같다. 성경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자랑은 없고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자랑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뭘 했길래 이런 선물을 주시나요? 그렇게 하면서 받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생일 선물 받을 때 나도 줬으니까 너도 줘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질돼 가지고 그런 경우 간혹 있는지 모르겠죠. 선물은요, 받는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의도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를 받을 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선물로 받았듯이 의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잘못한다고 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요, 유효기간이 무제한입니다. 보증기간이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신분증을 가지고 계시죠? 그 신분증은 언제 변합니까? 오늘 잘 살면 대한민국 국민, 내일 잘못 살면 국적 박탈,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는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못나서 받고 또 받았다가 뺏기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의는 아직 미완성 아닐까요? 조금 더 노력해야 완전해지는 거 아닐까요? 의를 받기는 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 읽어보겠습니다. 의는 완전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죠? 우리가 완성시킬 게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리죠. 예수님의 의의 수치가 100이다. 그러면 우리는 몇을 받을까요? 네. 그렇죠. 50을 받는 것, 70을 받는 것도 아니고 100을 받는 겁니다. 똑같이 100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동일한 완전한 의입니다. 자, 성경 구절 1장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치유함, 부요함,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았다, 우리는 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받았다,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았다, 거룩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았다,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몸부림치며 거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환경에, 육체의 가난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가난이 뭐예요? 질병인 겁니다. 그렇죠? 몸서리치면서 거절해야 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의는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완전한 의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분의 손만 받은 것도 아니고 다리만 받은 것도 아니고요, 통째로 주셨어요. 통째로.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에서 난 것이다. 이 의가 율법에서 났다. 이 말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몇몇 규칙들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다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보탠 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 갓난아기를 보면요, DNA가 성인과 DNA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똑같습니다. 다만 그 DNA가 표현되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의와 동일하며 다만 우리가 그 의를 의식하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의롭게 또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 차이가 뭐냐? 의를 못 받아서 다른 의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의식하는 의에 대한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나는 죄인인데 늘 부족한데 그러니까 에이까지 거로 내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목사님은 이 정도로 살아야 되고 나는 평신도인데 성도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의로움의 정도를 낮춰버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의인처럼 살려고 할 텐데 내 의식이 내가 의인이다. 의인으로 살 텐데 내 죄인이다 생각하니까 그죠? 죄인처럼 사는 겁니다. 쉽게 그죠? 죄의 나락으로 자신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에는요, 의는 이제는 더 많아질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 다만 우리가 그 의를 의식하는 이 의식이 자랄 뿐입니다. 이 의식이 자랄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의인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의 폭격입니다. 말씀의 폭격. 나는 의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을 다루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가 어떻게 하죠? 왜 자꾸 넘어지니 똑바로 걸어 하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신 뭐라 그러죠? 나는 원래 걷도록 만들어졌어. 할 수 있어. 다시 걸어보자. 그렇죠? 그렇게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접근 방식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선한 본성을 계속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죄 자체보다 죄의식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간의 잘못보다도 그에 대한 죄책감이 더 오래 지속적으로 당사자를 옥죄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무섭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더 자유롭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죄식에.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죄식에 시달리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죄의 수렁 가운데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의를. 그래서 교회 다녀? 교회 다니지만 아직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은 죄인이야. 그래, 막 나도 너 죄인인데 막 같이 죄 짓자 이렇게 되지, 그죠?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 나 이제 의인 됐어. 그죠? 자신이 의인 됐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공포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야. 이런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그죠?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진 의는 본성적이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외롭게 의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의의식이 확실하게 붙잡고
이게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구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물질, 축복, 건강, 치유, 모든 믿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댐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의를 충분히 어떻게 보면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은요, 이 댐에 꽉 채워진 물이 수문을 열 때 팍 쏟아지는 겁니다. 수문을 열 때. 댐에 물이 아무리 있어도 문을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생각할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치유가 나타나게 하려면 믿는 것을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의를 의식하는 겁니다. 의를.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증가할 때 나는 죄가 아니라 의인답게 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실제적인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따라하라고 했는데 그냥 다 읽으시네. 한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좀 더 힘차게 힘있게 하겠습니다.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나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본성적으로 의인이다. 어쩌면요, 우리가 선포한 것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내 마음에 아멘, 아멘 그러면서요, 이게 자꾸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막 당연하게 뿜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요,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요. 기도 생활도 잘 되는 거고, 마귀 앞에서도 중들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나나 죄인인데 우리 같이 구르자 이러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의인인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하면서 딱 사람들 앞에 나갔는데 함부로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 안에 의의식이 있을 때, 의의식이 있을 때, 그렇죠? 의의식이 있을 때, 그 의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개념만이 아니라 그 의는 우리 안에 실제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고 또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본성이 의인입니다. 의성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자연히 그 진리를 따라 도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의의 본성이 삶에서 실제가 됩니다. 능히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습관, 죄책감,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해답은 뭐라 그랬죠? 복음에 능숙한 자, 의식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입니다. 네. 그렇게 선포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이다. 이것이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완전히 세뇌가 돼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 뼛속에 쩔어서 그렇죠? 한 주간도 의인으로서 담대하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